오늘 3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두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구역사역자 모임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지난주 또 토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 모임으로 나갔는데요, 얼마나 좀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또 기도 모임으로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2024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정말 복을 누리며 우리 구역 식구가 충만하게 구역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대신방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미리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2024년 또 우리가 2020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계속해서 되어지는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감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로마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38번째 시간인데요.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전체를 짧게 복습하고 오늘 마지막 또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로마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 서신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는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로 가장 긴 서신입니다. 우리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이제 그 바울 서신은 길이에 따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길기 때문에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서신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하심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교리에 관한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저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15장에 가서 그 목적을 살펴봤는데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로마 성도들과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이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같이 선교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고, 또 이 선교를 통해
로마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이 주는 데피니션, 정의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하심, 하나님의 가장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로마서 1장을 강의하면서 이게 믿음,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첫 번째 저희가 믿음으로 나온 것은 이제 구약의 개념인데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믿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시작된 것,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까지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대신 아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곳이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가장 옳다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7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 오라 공고한 자라, 나를 어떻게 구하냐. 내 안에 계속해서 정말 육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 실제적인 우리의 이 땅의 삶이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죄의 속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안에선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38장과 39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그런 확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3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도 없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미스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그럼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내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모든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은혜로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하면서, 기억나십니까? 그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이스라엘 또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저 혈통이 아니라, 그냥 내 배경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시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큰 전제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승리를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때 국가의 법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법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법이란 걸 제정하겠지만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시는 생명의 법, 사랑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된다, 완성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시험에 받지 않아야 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판단하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며 살라라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로마서에 쓰는 목적을 설명하고 선교에 동참함으로 로마 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먼저 보고 싶지만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 힘든 일을 내가 듣고 이제 유럽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간다. 거기서 내가 안전할 수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주고 나중에 결국 로마 교회를 거쳐 스페인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6장에 와서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그 사람을 편지 전에 그 여인을 잘 받아달라라고 추천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펼쳐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 공부하시거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번 끝날 법한데 또 자꾸 말하고 또 자꾸 말해. 이게 정말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 쓰는 게 지금처럼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펜으로 우리가 편지를 썼지만 편지를 쓰고 지우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크로스오버 이렇게 쫙쫙 긋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와이라웃이라는 게 나와서 하얀색으로 막 이렇게 다시 쓰기도 하고,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있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한 그런 이제 연수가 한 몇 주간 걸렸던지 아니면 몇 달간까지 이거를 이제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기간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주가 걸려 로마서를 15장까지 쑥 16장 쓰다가 강조하고 싶은 게 생각나는 마지막에 정말 이 말은 써줘야겠다, 이 말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고 말해서 16절에 마지막 이제 로마서를 향한 이제 바울의 이제 권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들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이 되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모든 걸 다 쓰고 로마 교회 성도 다 인사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서 고심초사하면서 이제는 한마디를 더 쓰는데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림이 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을 떠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치고는 상당히 강한 어조입니다. 분쟁이란 게 무엇입니까? 쪼개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치게 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서로 그냥 마음이 다른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나의 어떤 그런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내 것이 있더라도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양해요. 저는 그 다양한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으로 중심되어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하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경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경계할 뿐만이 아니라 피해라.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건 맞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시험을 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저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주님의 몸이 나눠지는 것이 그저 우리가 달라서, 그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런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생각하고 내 이익, 내 육신의 소욕, 내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은 나눠지게 된다. 교회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흠잡을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분쟁이 있고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교회가 쪼개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교회를 나갑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자녀들이 그 다음에 떠나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크기만 해봐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억지로 다니긴 하지만 내가 이런 게 절대 안 다닌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갈등을 가지고 나중에 독립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떠나요. 그러고 안 돌아와요. 그래도 제가 충현성교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만날 때마다 이제 다른 목사인데 성도 그런 얘기해요. 39년간 얼마나 우리가 다르고 정말 다양한 배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 될 수 있게 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정말 주님의 몸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와 헌신과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던 주위에서 정말 좋았던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깨어져 아직도 회복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15장을 다 쓰고 마지막 이렇게 권면한 게 뭐냐면, 절대 이렇게 교회를 쪼개거나 나누는 사람,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또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강한 자죠. 믿음을 하시는 분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 우리가 손 내밀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내 할 말 다 하고 내 의견 다 주장 다 피력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못나서 손 내밀고 못나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인격, 나중에는 그것을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연약한데 모르죠. 내 주장 모든 것이 피력되려고 그래. 나중에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칭얼 때도 다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강한 자, 성숙한 자가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몸을 하나 되게 정말 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교회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교회를 나누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떠나라라는 권면, 이것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두 번째 이제 권면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뱀이란 우리가 해석할 때 뭐 해석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뱀은 간교한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은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점점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로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신앙의 걸림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요. 사단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간괴와 정말 우리 가운데 거짓말로 우리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 더 지혜로워야 된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악한 것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악한데 미련하라. 악한데 순별하라. 악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죠.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어디 말씀에 나오냐?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원시 복음이라는 걸 주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때로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지라도 거기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너희 앞에서 속히 깨뜨리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 붙들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요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 그래 도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힘쓰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본질이다, 복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동역자들을 이렇게 또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이제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는 잘 알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여기는 보니까 나의 친척, 제가 지난 설명드린 것처럼 친척, 진짜 친척이 아니라 나의 동족,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이제 본문 22절엔 또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더디오라고 돼 있는데 더디오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더디오. 이걸 대필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저희가 추정컨대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이제 그런
연약한 가시라는 것을 이 눈이 좋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이제 더디오는 이제 적는 거예요. 더디오가 적었기 때문에 사도 이제 이 로마서가 편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성의 재무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자기 집을 오픈해 고린도 교회가 있게 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줬던 사람이고요. 또 이성의 재무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 성에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공무원도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 또 형제 구아도.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 로마서를 보지만 이 로마서가 있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또 헌신과 또 바울을 돕는 일에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이런 한 편의 편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거를 보면서, 그렇죠, 때로는 교회에서 누군가 드러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섬기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충현선교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충현선교교회 많은 분들이 또 떠올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고백함으로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 누군가 전파되었던 것, 그 전파된 거 무엇이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서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그걸 떠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숨겨 있었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서 이제는 모든 열방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광이 세세무구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충현선교회가 이 땅에서 견고하여지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민족이,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